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의를 성일 때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보편적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셨으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한 승자여 오셔서 계인도를 들으소서. 거룩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곁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찢기 같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업장은 오랜 불경기에 힘들어하고 무서움과 공포로 마음 놓고 거리도 할부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의 소양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대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시편 91편에 말씀 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깨어일어나 시대를 보며 기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난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결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연초에 세운 각 기관의 선교 목표를 위해 천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보정되시고 예수님의 편지요 향기 되심을 믿습니다.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허락하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죽게 하듯 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여러분 법칙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갖가지의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법칙, 부자 되는 법칙, 행복한 법칙, 이런저런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참 너무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이 보편적 진리의 이 법칙을 함께 말씀을 본문을 배경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중학교 때 친구 녀석이 늘 그냥 머리는 있는데 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맴돌고 그래요. 늘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마지막에서 그냥 맴도는 그 성적을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60명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60등, 61등 그런 그 실력이었는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어요. 2등을. 쟤는 저 실력이 아닌데 학생들 모두가 다 컨닝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씩 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 아이를 상담을 했어요. 너가 왜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고 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느냐.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럼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얘가 그 순간부터 그냥 책하고 씨름하는데 갑작스럽게 한 6개월 사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그냥 성적이 올라버리니까 온 학교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너 컨닝했지? 아니야 임마. 나는 시험을 안 보면 안 보지 컨닝은 안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내가 이 귀한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을 했어요.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하고 이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 맹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실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은 아니지만은 1년 안에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이 사랑이 그 학생의 성적을 이렇게 몇 단계를 업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일 헤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제일 못할 때. 제가 설교를 제일 못할 때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냐? 제일 잘할 때 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저를 조금 미워 한번 해보세요. 미워하면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 정말 그 옥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정말 그 말씀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제가 잘했어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정말 잘 들릴 수 있고 또 정말 안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의 이 내용이요, 정말 절대 진리와도 같은 겁니다.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미워하면은요, 아무리 실력 있는 1등 탑을 해도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미워하면은 차츰 서서히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칙으로 오늘 이 7절 이후의 10절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사랑의 전제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의 내용이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법칙,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둔다. 육체도 좋은 거잖아요. 영도, 성령도, 영도, 육체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는 그 의미와 뜻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의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신주의의 삶, 육체를 따라, 육체를 쫓아 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산다, 그런 뜻이 육체를 위하여 이 뿌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뿌리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이 육체를 거둔다는 이 의미는, 그 육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그리고 13절 말씀까지 쭉 이 내용에 대해서, 육체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적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느니라.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이 의미는요,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육신은 죽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적 의미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육신적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해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겠습니까? 육신을 위하여서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육신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 육신적인 것들이 뭐냐는 이러한 퀘션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하니?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라고 합니까?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마지막에 뭡니까?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으로부터 방탕으로 끝나는 이 15가지가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생각, 15가지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는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과 몸부림이 곧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인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말씀과 관계 속에서 극복해내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인 동시에 곧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이런 현저한 이 15가지를 우리가 한 번씩 경험도 하고 한 번씩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면서,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거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잘못되었지만은, 이 거두는 것은요, 뿌리는 것은 자기가 뿌리고 거두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는 좀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육신에 대한 현저한 것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본보기의 예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냥 그럴듯한 큰 창고를 짓고 엄청난 양식을 쌓아놓고 호화로이 잔치를 벌리고 연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 부자에게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여서 이 버짐이 피고 부스럼과 흔대가 일어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이 나사로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조적인 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같은 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연옥 지옥에 들어가고 이 부자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 부자가 하는 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이 간청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사후의 세계, 이 지옥과 천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그 형제 5이 있는데 그 좀 그들에게 이 무서운 지옥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들은 그 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물론 목사와 전도사와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이들이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을 위해 썩을 것, 죽을 것들, 하나님과 결별할 것들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는 이 귀한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세상 중심에, 취미 중심에, 쾌락 중심에, 물질 중심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담스러우면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세상 위주의 사람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처럼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들에 조금은 줄이세요. 조금은 줄이시고 너무 갑자기 줄여버리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줄이시고 좀 소홀하고 등한히하였던 이 말씀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이 성도들 중심의 이러한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지자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흥이 나고 취미가 들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다짐이나 결심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15가지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자가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8절 말씀 뒤로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체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육체로부터 늙어가다가 육체로부터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육체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자분열이라 이렇게 말해요. 핵분열이 아니라 자분열.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 가노센, 겟네센, 아노센.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적 내용, 거듭났다는 것. 자분열,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육신으로부터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가정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자분열이라고 하는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현 주소입니다. 현 본인의 서 있는 이 현 위치입니다. 이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분열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이 의미적 내용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조명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곧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참모습,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 말로는 하는데 이 고백하는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데에 우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철저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분열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맞아들인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진짜로 뭐가 있느냐 하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번 언젠가 이야기 중에서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지. 아닌데요? 뭐로 갑니까? 회개함으로 가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여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에 그냥 막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41절로 쭉 넘어가면 이 오순절에 이 역사가 회개의 성령의 역사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여러분 기도한 내용들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이러한 여유나 마음들이 늘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증표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일 많이 욕심부리고 하려고 안 해도 회개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자연스레 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자, 믿음은 회개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 불가분의 이 두 개의 관계가 산출하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감초와 같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선교입니까? 예배입니까? 헌금입니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선행되고 바로 서게 되면 이 예배, 이 선교, 이 봉사, 이 섬김, 이 포용, 이 사랑 다 쭉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선행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또 아쉽고 뭐가 또 불평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입술이 10리나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늘 그냥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회개가 선행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여러분 신령한 젖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띄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야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구원의 에너지원이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너무 그냥 구름 위로 걷는 것처럼 막 걷는 것도 그냥 막 희한찬란하잖아요. 밤새 그냥 이 말씀을 봐도 그냥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행복해요. 너무너무 그냥 말씀 보는 게 그냥 2박 3일 동안 밤을 새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신기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선행되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5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구원해내는 기도, 이 기도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은 기둥과 같은 것이라면 이 기도는 여러분 이 기둥이 세워지면은 석가래가 얹어지고 그 앞에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이 붙어지는 것처럼, 살이 붙어지는 것처럼 이 기도는 살과 같은 겁니다. 말씀은 기둥과 같은 겁니다. 살 혼자, 기둥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살과 기둥이 함께 공존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신앙에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기도만 하면은 신비적으로 흘러가고 말씀만 추구하면은 이성만 자라고 머리만 커버려 가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게 바로 이렇게 조화롭게 자라야만이 믿음과 신앙도 바로 쭉 자라갈 수가 있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거두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 심는 전제 조건들이 말씀, 기도,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회개, 정말 내 마음 속에 정오하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조화를 이룬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올까요? 선은 하나님이고 낙심은 사단입니다. 뭐 이렇게 너무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이 원색적인 표현이 여러분 또 충격이 또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늘 의와 선은 하나님이고 늘 악과 낙심, 절망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들은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절망,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용기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아니고 염려할 거 아닌데도 그냥 괜스레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는 아니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하다고요? 강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그마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들이 퍼센테이지로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90%, 약 90%, 86%가 걱정하지 아니할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걸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걱정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아하,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것들을 그냥 대번에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권세가 많으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을 위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턱 던지시고 맡기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뭐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때가 이름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내 때가 아니고 그분의 때, 이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그분의 시간이라. 우리는 뭐 그냥 좋은 일 하다가 인해 안 되면 낙심하고, 인해 안 되면 좌절하고, 인해 안 되면 그냥 스탑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 보고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수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30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를 못했어요. 선교 보고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선교 보고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 보고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가면 자기 부엌에, 이 부엌에 돌보는 음식하는 이런 돌보미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이제 그냥 한 4만 원이나 이렇게 6만 원 주면은 그 월급이 그 필리핀의 선생님 월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10만 원 주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그 가정부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제는 완벽한 이런 신앙인이 됐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에 대하여서 그 한 사람 가정부가 나가서 그 두 사람 가정부가 나가서 여러분 20명을 전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200명을 전도할지 2000명을 전도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위로하는 이 놀라운 선교 보고의 현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헬러의 이 때의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시간입니다. 이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타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사건적인 시간입니다. 사건적인 시간, 의미적인 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카이로스적인 타임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건으로서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오는데,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때가 기한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어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성도들의 자세요, 신앙 간에 비춰볼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 때를 위하여서,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지는 그 선교 헌금 하나하나가 교회를, 선교지를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또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닌 생명과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한 번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향해 달려가며 나아가면서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주어질 때에 거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그날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
주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태동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구별하기 위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참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구별한 이 손길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4월 26일 5시 30분 오후 문경 에베네셀 이 지역의 12교회 본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통해서 지역의 복음사역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11시 남구미교회 노예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기도 순서, 안내 순서, 헌금 순서 바뀌고 할 때마다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명진 목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사법고시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또 그 동생은 변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집안에 너무 그냥 좋은 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 루다는 또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변호사, 또 교수, 사법고시 합격생, 좋은 이런 아름다운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 모교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도를 또 여러분들 많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신교회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은 오늘 우리 송길자 권사님이 떡을 하셨고 쑥떡인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마스크를 좀 더 남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마스크도 떡봉지 안에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고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교회 온라인 계정으로 이용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제가 하는데 이게 원래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일어서시고 지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신에 참 위골되고 또한 고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 시설해서 투병하는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 또 최수인 우리 성도님 중병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육신 속에, 저희들의 정신 속에 위골되고 뒤틀리고 고장난 부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